네, 오늘은 목표를 향하여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들 두 분께서 다 일을 하시고 저녁쯤에 들어오셔서 저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오면은 TV를 실컷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어떤 리스트릭션 주는 거를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 없이 자랐거든요. 당시에는 TV 채널도 많지 않고 스트리밍 같은 것도 없어서 제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가장 기다리던 것이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시즌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재밌는 종목은 쇼트트랙이었습니다. 쇼트트랙 중에서도 릴레이 경기를 손에 땀을 쥐면서 한국팀을 응원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김기훈 선수라고 기억되는데요. 제가 그 선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국의 이 김기훈 선수가 빙판을 질주하면서 금메달을 땄을 때 마치 제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너무나도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에서 경기 초반에 한국 선수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도 훈련한 대로 넘어지면서 이제 손 터치를 한 다음에 넘어졌으니까 엄청 많이 뒤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따라잡아서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컴백을 해서 1위로 그렇게 피니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하계 올림픽에서는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보는 것은 육상입니다. 물론 한국 선수가 육상에서 선전하는 것은 보기 드물지만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 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멀리,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하고자 경기하는 선수들의 극한의 노력과 집중력을 보면 그 안에 마치 정말 숭고하고 정말 대단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스포츠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노력과 경쟁과 성취를 정말 중요하고 높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스포츠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강하고 더 재능도 뛰어나고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상대들과 경쟁하면서 상대들과 경쟁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마치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운동선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뛰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스포츠 경기장에는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안에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어떤 선수들은 자신이 가장 피크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전성기가 그 4년을 빗나가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4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했는데 당일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최고의 기록을 냈는데 상대방이 더 잘해서 메달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가 정말 아름답지만 또 스포츠가 때로는 잔인한 것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두 다 상을 받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스포츠가 참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살다가 언제 어떤 역경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이 게임은 끝났다. 이 인생이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넘어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스포츠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막판 역전을 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삶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경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선수가 레이스를 뛰는 것처럼 경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중으로 부르시지 않고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올림픽에 어떤 선수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는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 한 명의 선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설렁설렁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수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그 선수를 향해서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세팅은 동네 조기 축구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피크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피크닉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뛰면은 그거는 좀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약간 교회 피크닉에서 죽기 살기로 뛰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좀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림픽에 가서는 죽기 살기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관중을 향한 예의이고 상대 선수를 향한 예의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예의입니다.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고 스포츠 정신이고 선수의 마인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선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마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선수 같은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서 팝콘을 먹으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관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나요?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수로 불러주셨는데 마치 우리는 관중인 것처럼,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취미생활을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경기에서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선수로서 그 경기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평소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으면서 건강한 것을 먹으면서 절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의 훈련으로 수많은 땀과 노력과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도 마치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즐기면서 자기 절제 없이 우리의 신앙을 최고의 레벨로 성장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하고는 합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기에 저는 너무나도 바빠요.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요, 비즈니스도 바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라이드도 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해서 교회에서 또는 신앙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그런 노력을 투자하기에 저는 너무 바쁩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로 안 바빠서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대인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내 삶의 중요한 다른 것과 경쟁하는 n분의 1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이 차트를 그렸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저렇게 보니까요, 내가 마치 신앙생활의 포션을 늘리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도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애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시간을 헌신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바쁜 삶 안에서 신앙을 적당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가 뛰는 그 운동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모든 것을 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이 각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많은 포션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서 섬기는 것에 저 파이 차트에 더 많은 포션을 부르셨고요.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사역하는 것에 더 많은 포션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에 드리는 시간과 노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벌 때도 무엇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직장 생활에 또는 비즈니스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신앙과 직장 생활이 항상 경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가 한 그 직장 생활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많은 시간을 직장 생활에 드리고 똑같이 많은 시간을 가정 생활에 드립니다. 그런데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의 경주 안에서 각자 다른 종목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종목으로 경주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예배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 절제하는 것을 바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 한국인 중에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유재석이고 한 명은 김연아 선수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음식은 밤에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렇죠? 치킨, 순대, 떡볶이, 만두, 튀김 이런 것들 밤에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최고의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한 김연아 선수를 가지고 우리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김연아 선수 바보 같다, 어이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던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저 면류관은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입니다. 저 올리브 잎으로 면류관을 만들었는데요. 저것을 오래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잎이 다 마르고 바스라지거나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은 곳에서 아마 썩어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은 김연아 선수는 한 번도 야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하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하지만 우리 성도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그 왕관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이 영원히 남을 것이고 천국에서 그 영원히 남을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썩어 없어짐의 테스트를 어플라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회사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의 일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의 일은 썩지 않고 그에게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요,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그 일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것들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경주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테스트의 하나가 저는 이 썩어 없어짐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 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무교회에서 체력이 가장 좋으신 분들은 아마 산에 다니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저희가 작년 여름쯤에 포테이토 칩 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 조금 더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에야 고백하는데 저 올라가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정상에 이제 다들 도착하긴 했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 그룹에 합류해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장로님들, 나이 되시는 분들이 저보다 먼저 가는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운동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고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산을 타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애써 그것을 괜찮다고 이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존심이 정말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권사님들이 저보다 더 앞서서 올라가실 때, 그때는 정말 이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권사님들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고 제가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티내기가 너무 창피해서 엄청 힘들었는데 티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선재 성도님은 거의 이제 산을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마치 내리막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선재 성도님과 제가 산 정상까지 레이스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당연히 이선재 성도님께서 이기시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에 어떤 피니시 라인인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경주를 딱 하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깁니다. 그러면, 그렇죠? 정말 잘 뛰는 사람이 있고요, 빨리 뛰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지만 목표점이 어딘지, 피니시 라인이 어디인지 알고 뛰는 사람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그 목표점과 피니시 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할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더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슷비슷하거나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아마 조금 더 이제 성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봅니다. 우리 성도는요,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뛰고 있는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열심히, 세상 사람보다 무조건 더 열심히 뛴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왜 뛰고 있고 목표점이 어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1등만을 기억해요. 올림픽에서는요 금메달리스트에게 스팟라이트가 가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1등 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뛰라고 그 불러주신 레이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뛰는 그런 운동선수가 아니라요 우리는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뛰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엄청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지 그 목표점을 잘 모르고 단지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성도분들을 잠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사시는 그 삶의 페이스를 슬로우 다운하고 잠깐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점으로 방향을 재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집중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 목표를 향한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일 것입니다. 목표를 잊어버리고 열심히만 뛰기보다는 잠시 멈추어도 되니 그 목표를 다시 재정립하시고 목표를 발견하시고 다시 뛰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자격 미달이 될까 봐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은요 그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음성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또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깊게 이해해서 복음 그 한 단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 가지고 로마서라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그 성경책을 집대성한 바울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저술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처치 플랜팅을 해서 그 교회를 가지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복음의 현장성까지 그는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바울보다 복음을 더 잘 알고 있었겠으며 우리 중에 그 누가 바울보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봐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나무교회에서 성도분들을 섬기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교회는 초신자나 젊은이가 많기보다는 신앙생활에 나름 열심히 있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한때 열정을 불태우고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신방과 또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마치 방향을 잃고 달리던 것을 멈추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케이스가 가장 어려운 고난도의 케이스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 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신세계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 하나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슴 벅차고 가장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또는 복음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해요. 선교 한번 갔다 오면은요, 그것을 너무 감동스러워하고요, 좋은 찬양을 하면은 그것을 너무 감사해하고요. 젊은이나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그들에게 주는 어떤 새로움과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때 이제 목이 조금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퇴원을 하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에는 나이롱 환자들이 많대요. 여러분 나이롱 환자가 뭔지 아시죠? 아프다고는 할 수 없고 안 아프다고 할 수 없는데 병원에 그냥 오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에는 나이롱 신자가 참 많습니다. 성도이긴 성도인데 그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항상 뭔가 조금 좀 아파요, 좀 뭔가 잘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는 나이롱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다 전해봤고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책까지 써봤는데 정작 내가 그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가서도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봐서 더 이상 이제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웬만한 찬양도 다 해보시고 웬만한 성경 공부, 웬만한 프로그램, 웬만한 훈련 이런 거는 다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자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의 실마리가 그 나이롱 신앙의 실마리가 복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나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자격미달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내 안에 새롭게 하는 것.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한때 달리게 했던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 복음이라는 목표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복음이라는 목표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찾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달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정신없이 달렸는데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나 뛰게 할 힘도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사람은요, 뛰다가 지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뛸 수 없습니다. 성도가 운동선수처럼 목표를 향하여 뛸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비로소 다시 그 복음을 향하여,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관중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동호회 멤버 정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한 삶,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냥 바쁘게 지금까지 달리셨다면 잠깐 멈추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린 그 복음, 나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그 복음,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었던 그 복음, 내가 내 삶을 향해서 통해서 전하기 원하는 그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자유와 치유를 가져다주고 다리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